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본격적으로 핍박과 위협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그분의 행적을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결코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예수님과 맞선 무리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파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그들 가운데 사두개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흠잡을 거리를 노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두개라는 말은 다윗 왕을 보좌하던 대제사장 사독으로부터 나온 호칭입니다. 이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당대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이자 대지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주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특징을 누가는 27절에 매우 간략한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론적으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의 시간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 풍족히 누리고 있는 그들로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처럼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께 한 가지 거친 질문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8절에서 33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7 형제의 맏아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만 남편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하여 전해준 율법과 같이 그 남편의 동생 곧 둘째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마저도 스라의 어떤 아이도 갖지 못한 채 죽고 말았고 여섯째부터 마지막 7째까지 모두 그렇게 자녀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이 훗날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여자는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당시 생활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동 여성들은 결코 스스로의 노동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남편 혹은 아들의 든든한 그늘이 있어야만 안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과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앞에 언급한 신명기 25장 5절의 형사취수혼, 즉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아서 그녀를 돌보는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배경으로 한 사두개인의 질문은 사실 매우 정확하고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절대 권위의 대상인 모세 율법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섣불리 반박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없고 연약한 당신의 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경 말씀을 부활의 눈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문 속 사두개인들과 같이 도리어 성경을 주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모독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역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방송을 통해서 여자 목소리로 노래하는
남자 성악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 카운터 테너라고 부르는데 독특한 발성 훈련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뿜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운터 테너의 시초가 있는데 바로 영화 파리넬리로 잘 알려진 카스트라토라는 사람들입니다. 1562년부터 로마 교황청은 성당 찬양대에 여자가 서는 것을 금지하였고, 더 나아가 교황 시스투스 5세 때부터는 성당뿐만 아니라 오페라 극장에서도 여자가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프라노와 알토를 대체하기 위해서 양성한 남자 가수들이 바로 카스트라토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카스트라토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황청은 주로 고아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들 중에 목소리가 고운 아이들을 골라 거세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어릴 때부터 차단하여서 성인이 되어서도 높은 음역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세 수술은 극심한 부작용을 유발하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런 그들에게 미사곡을 부르게 해서 그 노래를 들으며 은혜와 감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스트라토는 1903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금지되기까지 무려 34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여성이 찬양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여서 결과적으로 카스트라토라는 비극을 잉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허무하게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예배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당시 교회를 포위하고 있는 이교 문화와는 달리 여성들이 질서 있고 정숙하게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을 때, 그리고 성경을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시키고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을 때 그 어느 것도 아닌 교회의 폭력에 의해 수없이 많은 어린 소년들이 목숨을 잃고 평생을 끔찍한 고통 속에 불구로 살아가야 했는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행 중에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극진한 호의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청교도들은 한 세기에 걸쳐 무려 1억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의 원주민들을 끔찍하게 학살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토벌에 나서면서 자주 언급했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말 성경에 진멸로 옮겨진 헤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선교라는 미명 아래 완전 멸절을 외치며 순박한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서 승리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 남아있는 원주민은 고작 25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부활 생명을 공유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청교도들이 망각했을 때 신대륙 개척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부활의 통치보다 우선하였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든 끔찍한 살인 집단으로 변질되었음을 또한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진실 앞에서,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그들이 담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 냉정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역시도 부활의 생명과 은혜 없이 성경 말씀에 다가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 구절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석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 이후의 세계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은 결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지루한 연속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새로운 다스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결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철저하게 감추어진 당신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연결되는 모든 어두운 그늘들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영원한 참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활의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진리를 사두개인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다스림은 여전히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무지함을 겸허히 인정하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살아남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지적하셨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대해 말씀하며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38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지적하셨습니다. 다 함께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37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갖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자녀 없는 수치심을 이기다가 마침내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잔인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사막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물을 무려 3번이나 무력히 강탈당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로 말미암은 갈등을 계속 겪어야 했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맞이하는 온갖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그들 역시도 온 몸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의 삶이 그렇게 죽음으로 영원한 종결을 맞이한다면 그것보다 더 허무하고 비극적인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일생을 걸고 믿고 의지한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도 다시 살리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되고 주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 대학 동기 가운데 나이가 무려 19살이나 많았던 큰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은 한참 나이 어린 조카뻘 되는 동기들을 늘 잘 챙겨주시고 여러모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께서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자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래 이곳 부산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부산 장신대를 다니셨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중퇴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형수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뒤늦게 다시 저희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럼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신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제대한 후에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에 섬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형님의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한쪽 다리를 좀 절뚝거리는 지체장애인이었는데 게다가 아들도 발달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마저도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서 통화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몇 달 후에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의 삶에 그런 비극들이 연이어 겹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분명 온갖 슬픔과 비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히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 형님이 그 혹독한 비극과 죽음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비극과 절망과 죽음들을 참 생명으로 변화시킬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비극과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으로 변하였습니다.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음이 결코 삼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비록 죽음의 그늘이 우리의 얼굴을 잠시 가릴지언정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어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아직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통치 앞에 우리 모두 기꺼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수많은 살아있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장엄한 부활의 행진에 감격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음 깊이 축복합니다.